안녕하십니까. 자, 헌신 예배니까 자, 이제 우리 하나님이 영광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부흥회 가고 그러면 앞에 서두가 있잖아요. 저를 소개하는데 이제 여러 가지 내용으로 이렇게 소개를 해주시는데, 우리 이제 서영숙 권사님 말씀이 아주 지당하신 말씀이다. 아주 이제 세계로 또 더 나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리가 헌신 예배를 드릴 때에는 마음 자체를 먼저 드려야 됩니다. 우리가 마음 없이 드리는 것, 즉 심령 자체가 전혀 헌신 예배 드릴 준비도 없이 헌신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참 웃기는 거잖아요. 어느 날 제가 붕어빵을 사 먹는데 분명히 꼬리부터 먹을까 머리부터 먹을까 그러다가 이제 꼬리부터 이렇게 먹는데 한참을 먹어도 팥 안고가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렇게 딱 펼쳐보니까 진짜 조그만 양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나 기분이 안 좋은지요. 아니 좀 채우려면 좀 제대로 채우지. 그래갖고 제가 거기는 다시는 안 가잖아요. 여기는 거식이 있어요. 근데 이제 어느 날 이쪽에 농협 앞에 요즘에 어느 교회 권사님이 이렇게 하신 것 같아요. 제가 가면은 목사라고 안 해도 알아서 얼굴에 목사, 그리고 이 목소리가 목사 이렇게 앉아 꼭 빵을 하나씩 더 줘요. 그래서 또 가요. 근데 거기 가면 이 붕어빵에 안고가 가득 차 있어요. 그래서 참 그걸 보면서 전에 그 붕어빵집하고 자꾸 이제 비교가 되잖아요. 근데 이제 우리가 막상 하나님 앞에 헌신 예배를 드릴 때에 우리 마음이 텅 비어 있고 또 그냥 어쩔 수 없이 드린다 한다면은 그것 또한 그 하나님도 괴로울 일 아니겠습니까? 지금 누구에게 헌신을 하겠다라고 하느냐 물어보실 거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께 이렇게 헌신하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분명히 하는데 헌신할 마음도 없고 태도도 불성실한다면 그야말로 기가 막힌 일이 되겠죠. 조성래 목사님이라는 분이 어느 날 기고를 했어요. 이분이 어느 큰 교회 목사님이 여전도 연합회 헌신 예배를 좀 말씀 좀 전해주세요. 그래서 헌신 예배를 잘 말씀을 준비해서 이제 갔답니다. 그런데 그때의 설교 시간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과연 헌신합니까? 그러면서 이제 막 강한 어조로 하는데 우리가 이 반지를 여기다가 이 큰 다이아만지를 이렇게 하고 있는 분이 여전도 연합 회장님이었답니다. 근데 이제 그 목사님은 그걸 놓고 얘기한 것은 아니었겠죠. 이렇게 반지는 끼고 있으면서도 우리가 막상 하나님 앞에 얼마나 예물을 드립니까? 얼마나 또 헌신을 드립니까? 이제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예배가 딱 마쳤더니, 근데 막 여기저기서 아멘하고 이제 막 은혜가 넘쳤는데 갑자기 그 여전도 연합 회장이 화가 나는 거예요. 그분에 대해서. 그래가지고 그분에 관해서, 그러니까
이 목사님에 대해서 뭔가 철회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고 하면서 강하게 밀어붙이니까 다시는 강사로 부르지 않겠다고. 여러분, 그건 도대체 하나님을 믿고 있는지, 내가 여전도의 연합회 회장 마치 이제 얼마나 좀 하나님 앞에 정성스럽게 끼고 오지 않았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도 헌신 예배 드린다고 하니까 이것도 평상시 안 하다가 이것도 하고 오고, 오늘 혹시 그러지 않았는지 모르겠어요? 이것도 하고 오고 이것도 끼고, 또 평상시 잘 안 끼던 이 시계도 다 채고 좋은 걸로. 근데 하필 그날 목사님이 막 이것은 끼고 여기서는 끼고 이건 달고, 그러면서도 하나님 앞에 헌신하지 않는다고 막 그러면 얼마나 속이 상했겠어요. 그래서 나는 그 내용을 보면서 다시는 나는 다른 교회 가서 이런 설교 안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근데 우리가 헌신자로서의 태도는 너무 중요해요. 그러니까 헌신이라는 말을 차라리 말든지, 헌신을 하려면 제대로 하든지 그러잖아요. 그런데 오늘 우리는 헌신 예배로 하나님 앞에 드려요. 여러분들이 이제 옷도 이렇게 이 하얀 옷으로 맞춰 입고, 그리고 또 은혜 이것도 미리 막 이렇게 띄워놓고 연습해 오고, 그리고 또 제대로 연습이 안 된 것 같아서 가슴 조마조마하면서 아까 연습한 소리가 저 3층까지 다 들려와요. 그러면서 얼마나 열심히 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여러분들이 이렇게 불렀지만 저는 뒤에서 듣잖아요. 아이고, 이 성량들이 상당히 좋구나, 그런 생각도 해봤어요. 그런데 모든 것이 은혜. 여기서 차장로님까지 더했으면 우리가 교회가 여기 떠나갈 것들이 됐을 텐데, 다행히 이제 하나님께서 건물의 약함을 아시고. 근데 참 좋았어요. 자, 헌신은 다 모든 사람이 다 헌신자가 아니에요. 특별히 교회 안에서는 헌신자들이 있어요. 여전도의 헌신 예배하면은 임원을 중심으로 해서 헌신자들, 또 재직에 헌신 예배를 드린다면 재직의 임원들을 중심으로 해서 헌신자들. 이제 교회가 당회가 또 커지면은 당회 중에서도 또 헌신하는 당회 담임 목사, 당회장과 서기 회계 장로님 이렇게 해서 헌신자들이 또 따로 있고, 각 부서장들이 따로 있고. 그런데 돈을 받지 않고 내 마음과 정성을 다 드리고, 때로는 내 돈까지 들여가면서 하는 그것을 우리는 헌신이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그 헌신자들이 우리나라의 몇 퍼센트나 될까? 몇 퍼센트나 될까? 내 시간 들여, 내 물질 들여, 내 노동력 들여, 이러면서 하나님 앞에 헌신자로서 이렇게 드리는 이것이 몇 퍼센트나 될까? 실질적으로 전도는 열심히 한 사람이 2%예요. 우리나라에서 열심히 전도한 사람 2%, 그래도 조금이라도 전도하는 사람들이 5%. 그래서 그 5% 때문에 교회가 아직도 유지가 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조직이 유지될 수 있는 가장 큰 이유는 바로 여전도의 임원들의 헌신과 임원들과 더불어서 마음을 같이 하는 자들의 헌신이 있기에 이 조직이 지금 살아 움직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헌신이 없으면 살아 움직일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를 이렇게 처음에 왔을 때 사람들이 이 교회는
누가 실세인가 이렇게 본답니다. 이 교회는 누가 실세인가 딱 보니까 자꾸 목사님이 송 장로님한테 이렇게 일을 시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송 장로님이 실세인가 보다 이런다는 거예요. 어느 날 보니까 또 최 장로님한테 이렇게 막 최 장로님이 실세인가 보다. 처음에 제가 여기 왔는데 아니 교회에 와가지고 누가 실세냐 이것부터 파악하는 분이 있어. 그래서 실세가 뭐요? 저분들은 나와 더불어서 근 20년을 헌신하신 분들이에요. 믿을 수 있는 분들이라. 수많은 모진 풍랑에도 저분들의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 하나의 이 교회를 이렇게 세워왔다. 무슨 실세를 얘기하느냐? 실세는 저기 정치권에서나 얘기 들으시오. 여기는 실세가 아니라 누가 더 헌신하느냐. 여러분, 제가 우리 장로님들 교육시키면서 그렇게 했어요. 여러분들이 주보 제일 앞에 보면 담임 목사 백종규, 그리고 교육전도사 김명희, 그리고 장로님들, 시무장로님 2분 이렇게 올려놨어요. 자, 전쟁이 일어났어요. 공산당이 쳐들어왔어요. 누구가 제일 먼저 죽을까요? 여기 있는 사람들이 제일 먼저 죽는 거예요. 이 김재현 선생님은 젊으니까 내가 여기다가 그래요. 여기 이름 없죠? 젊어서 제일 먼저 순교당할 수 있는 사람들이 여기 있는 이름의 사람들이 여기에 올라가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모든 것이 다 좋게만 보일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만큼 헌신했던 분들이. 그래서 헌신 예배를 드린다 그러면 헌신자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진짜 헌신하신 분들, 그분들 때문에 조직이 움직이고 살아 역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늘 임원들께 감사하고 또 임원들과 더불어서 한 마음을 품어주신 여전도 회원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자, 오늘 성경은 부활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제일 마지막에 이 성도들을 권면하기 위해서 쓴 그런 사도 바울의 서신에 이 사도 바울의 심정이 쓰여져 있는 그런 내용이죠. 15장은 부활장이라 이렇게도 불립니다. 부활장이라고 하는 이 15장, 고린도전서 15장은 참 은혜가 돼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그때부터 시작해서 사도 바울이 제일 나중에 예수를 만난 사도 바울, 그리고 그 전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만났다. 그리고 나서 부활이 뭐냐, 부활에 대해서 설명이 쭉 나오면서 부활을 믿지 못하면 우리의 신앙은 얼마나 허무하냐. 우리의 신앙, 부활이 없다면 정말 어찌할까? 우리같이 부활이 없다라고 하는 이런 사람, 부활이 있다고 우리는 전했는데 만일에 진짜 부활이 없다면 우리는 거짓말쟁이 중에 거짓말쟁이 아니냐. 그러나 나는 부활을 믿는다. 그래서 나는 날마다 죽노라.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부활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합니다. 부활할 때의 영광이 다르다. 어떤 사람의 영광과 어떤 사람의 영광은 다르다. 여러분, 축구 선수들이 나가면 총에서 몇 명이 나갈까요? 엔트리 멤버가 몇 명입니까? 23명입니까? 그럼 23명 중에서 11명은 필드에서 지금 전반전에 뛰고 그 다음에 후반전에 또 갈아서 옮길 사람들, 이 사람들 2명 내지는 3명, 실질적으로 필드에서 뛸 수 있는 사람들은 총 15명 내외예요. 그런데 모든 사람에게 다 영광을 동일하게 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올림픽 때에도 우리 2002년도 월드컵 때에도 필드에 뛴 사람들은
실질적으로 월드컵이 끝나니까 막 대박이 났잖아요. 그들은. 그러나 저 벤치에서 앉아가지고 나중에 좀 1분이라도 뛸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좋겠다라고 하면서 기다렸던 그 사람들 중에 대부분이 뛰지를 못했어요. 그런데 그들에게 돌아가는 상금도 달라요. 그래서 영광이 다르다. 이렇게 사도 바울은 그런 식으로 비유하면서 영광이 다르다. 그래서 여러분, 헌신을 하나님 앞에 잘하고 하는 사람들의 그 영광과 또 헌신하지 않는 사람의 영광은 달라요. 그래서 지금 우리는 천국에 가보지 않았으니까 뭐 천국만 가면 되지 그래요. 물론 천국은 서열을 정해놓고 막 이렇게 하면서 너는 서열이 안 되니까 거기 있어 뭐 이런 식은 아니지만, 그래도 이 내가 본 천국에서 그 책을 놓고 보면 천국에 가장 하나님과 가까이 있는 사람들은 바로 12 제자들이고, 그리고 그 다음에 있는 분들은 바로 순교자들이고, 그 다음에 있는 분들은 전도자고, 목사는 거기 네 번째도 끼지도 않아요. 그렇게 교회 건축 내 전 재산을 들여서 하는 사람들도 네 번째 안에 끼지도 못해요. 이런 내용들을 보면서 그래, 하나님 앞에 목숨을 내놓고 하나님 앞에 헌신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냥 예수만 믿다가 어느 날 세상을 떠나서 천국에 온 사람이 있구나. 그때 하나님께서 상급을 주시는데 바로 생명의 면류관, 자랑의 면류관, 썩지 않는 면류관, 영광의 면류관, 의의 면류관, 금면류관. 여러분, 이런 면류관들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면류관도 여러 개를 준비해 놓으시고 거기에 맞게끔 이렇게 주는 거예요. 여러분, 주기철 목사님 설교할 때에 제가 주기철 목사님 순교하시고 그리고 장례식을 지낼 때 평양의 그 뒤에 산에 있는 그곳에 저기 20리 뒤에 하늘 꼭대기에 반짝반짝반짝 세 개가 빛난 뭐가 있더라. 보니까 그것이 면류관이더라. 그것을 봤던 그때 당시에 그 교회 집사가 일사가구라는 책을 김경진 집사라는 사람이 쓰는데, 자기는 그 반짝반짝 빛나는 그 면류관을 보면서 나는 첫 번째 생명의 면류관이라 나는 믿는다. 그분이 판단하는 거예요. 두 번째 의의 면류관이라고 믿는다. 우리 주님 모시기를 그렇게 감옥에서 기다렸으니까. 그리고 양들을 끝까지 쳤기 때문에 영광의 면류관인 줄로 나는 믿는다. 그렇게 이제 그 책에 쓰여져 있죠. 여러분, 영광이라는 것이 달라요. 저는 여러분들이 오늘 이 성경에서 말씀하신 이 내용을 잘 보면서 주여, 내가 그래서 흔들리지 않고 내가 헌신하게 하시고 흔들리지 않고 부활신앙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활신앙에 있어서 사람들은 자꾸 흔들려요. 그래서 58절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느냐. 58절 우리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시작. 그러므로, 자, 거기까지만.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여. 이 견실이라는 것은 견고하여, 흔들리지 말고. 여러분, 부활신앙을 여러분들은 믿어집니다. 제가 금요일날 그 설교했잖아요. 믿어진 사람은 대단한 사람이라 그랬어요. 믿어진다. 아니, 보지도 않고 어떻게 믿을 수 있느냐. 믿어진다니까요. 나는 이 사람이야말로 복 중의 복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부활을 보고도 믿지를 않는 거예요. 그리고 경고하지 못하고 자꾸 흔들리는 거예요. 제자들이 한테 가면은 제자들이 우리 부활 믿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예 믿습니다. 근데 사회로 딱 돌아가면 부활을 믿는 사람들을 잡아다 드니까 아이고 나 부활 안 믿을래요. 이래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이 예수를 믿고 있는 사람들이 부활에 대해서 견고하게 믿는 사람들이 적었다라는 거예요. 특별히 고린도 교회는. 그래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할 때에 여러분 부활 신앙에 대해서 견고히 여러분들 흔들리지 말아야 됩니다. 흔들리지 말아야 된다. 여러분 흔들린다는 것은 저를 보세요. 견고하다라는 것은 뿌리가 깊이 박혀져 있는 상태예요. 그러면 흔들리다라는 이것은 견고히 박혀진 상태, 저를 한번 보세요. 견고히 박혀진 상태에서 이렇게 갈대 같은 개념이 아니에요. 뽑혀져 버린 거예요. 뿌리가 뽑혀져 가지고 다른 쪽으로 옮겨져야 되는 그런 상황을 흔들리지만 여러분 흔들어 버리면 본질이 어디로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있어서 가장 큰 신앙, 헌신에 있어서 가장 큰 신앙의 기조가 뭐냐? 바로 부활이라는 거예요. 부활. 우리 주님 예수께서 부활하셨으니 나도 부활할 것이다. 그래서 성경을 보세요. 57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네. 이 말은 뭐냐? 사람들은 이 세상을 떠나요. 떠나면 죽어요. 그러면 죽음이라는 것이 뭐 때문에 왔습니까? 죄의 삭은 사망이다. 죄의 삭은 뭐다? 사망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담으로부터 물려받은 그 죄로 말미암아 우리가 죽는 것은 성경의 죄로부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어느 날 분명히 십자가에 못 박혀 딱 죽으셨어요. 그런데 예수께서 또 무덤에도 들어가셨어요. 그런데 말씀하신 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신 거예요. 와, 이런 일이 있단 말인가? 죄를 이겨버리고 부활을 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 내용을 보면서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느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승리, 죄에서 승리, 부활신앙이 있다는 것은 결국은 죄에서 승리 얻는 신앙인 줄로 믿습니다. 죄를 안 짓는다가 아니라 나는 예수의 보혈의 공로로 내 모든 죄가 용서되어진다. 그리고 죽으면 나는 예수님처럼 죄를 이기고 죄의 삭은 사망, 영원한 지옥인데 그 죄를 다 예수께서 십자가의 죄값을 죽으심으로 인해서 죄값을 지불하셨으므로 그리고 나는 예수님처럼 부활한다. 이것이 승리다. 저는 여러분들이 승리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죄로부터 승리.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으니까. 자, 그러면서 흔들리지 말라라고 하면서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그랬어요. 여러분,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라는 이 말은 어떤 말이냐면 이런 말씀이에요. 자, 주의 일에 더욱 힘쓰다. 이 말은 헬라어로 페릿 슈온테스라고, 페릿 수온테스. 이 말은 풍부하게 하다, 탁월하게 하다. 이게. 그러니까 주의 일을 탁월하게 하다, 주의 일을 풍부하게 하다. 이 말이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 말이거든요. 자, 내가 있음으로 주의 일이 더 풍성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있음으로 주의 일이 더 탁월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있음으로 조직이 어려워지고 내가 있음으로 조직이 싸움이 일어나고 그러면 안 되겠잖아요.
내가 있음으로 조직이 더 풍성하고 내가 있음으로 조직이 더 탁월해지는 그런 역사가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 말이에요. 저는 여러분들이 참 좋은 분들인 줄로 믿어요. 우리 회장님, 서기 총무님, 그리고 전 회장님, 그리고 김옥남 권사님, 공 권사님, 우리 한 집사님, 두 분 장로님, 우리 박영미 집사님, 그리고 우리 김공자 집사님, 우리 여자분들 정말 지금 현재 우리 교회에서 열심히 헌신을 하고 늘 무슨 일이 있으면 이 자리에 있는 분들이 여러분들 아닙니까? 사실이잖아요. 여기에 지금 안 계신 분들은 평상시에도 예배 때도 예배 때에만 나오고 낮 예배 때만, 나머지는 거의 나오지 않는 분들이에요. 그들을 폄하한 것이 아니라 사실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전도의 헌신, 여전도에 있음으로 인해서 여러분 때문에 여전도회가 더 풍성해지고 더 탁월해지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자, 이왕 내가 하나님 앞에 헌신자로서, 내가 이왕 하나님 앞에 이 한 조직의 장으로서 또한 임원으로서 하려면 꼭 뭔가가 좀 남아야 되지 않겠어요? 저도 이종서 목사님을 도와서 서울 부흥전도단 상임총무를 하고, 그리고 예장 통합 그리스도 군사에 지금 상임총무를 하면서, 원래 상임총무의 머리에서 거의 대부분의 일들이 나오고 추진이 되어지거든요. 이제 시간이 지났어요. 시간이 지난 어느 날 나로 인해서 뭔가 풍성해졌는가 봤을 때에, 여러분, 자랑이 아니라 사람들이 그래요. 그래도 백 목사님이 있음으로 이만큼 풍성해졌어요. 이만큼 좋아졌어요. 그런 얘기를 해요. 그러면 처음에는 아유,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십니까? 나 때문에 그러겠어요? 근데 어느 날 이런 성경을 통해서 볼 때 내 자신을 한번 성찰해 보는 거예요. 내 자신을 높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러면 그때 서울 부흥전도단 총무로, 상임 총무로 있을 때 나는 얼마나 헌신적이었는가? 나는 지금 현재 그리스도 군사에 얼마나 헌신적인 사람인가? 보니까 진짜 헌신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내가. 그리고 나만 있느냐, 원 플러스 원이라고 해가지고 이윤숙 사모님이 다 옆에서 도와주니까, 그러니까 뭔가가 더 좋아지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를 가면 절대 내가 혼자 간 것이 아니라, 나만 맛있는 거 먹으려고 가는 것이 아니라 이윤숙 사모님도 모시고 가고 싶어요. 사실이잖아요. 내가 헌신할 때 사모님도 옆에 계시니까. 그러니까 그런 개념이에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계심으로 인해서 여전도회가 풍성해지기를, 탁월해지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는 때로는 대충 해놓고 아우 은혜로 하자. 내가 너무 적나라하게 표현을 했나 모르겠어. 대충 해놓고 은혜로 하자. 아멘 아멘 아멘. 여러분, 그건 아니에요. 물론 하나님께서 모든 것에 인정해 주시고 축복하시고 그러겠지만, 진짜 헌신을 하려고 마음을 먹은 사람은 대충 하지 않습니다. 정말 나로 인해서 이 조직이 탁월해지기를 바라는 마음, 풍성해지기를 바라는 마음, 그것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앞으로 그렇게 합시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그랬어요. 이 주 안에서 헛되다,
이 말을 이 원어 성경을 놓고 이렇게 비교하면서 보면 참 재미나는데, 헛되지 않는다, 이 기준이 나냐 하나님이냐? 나는 별로 그렇게 많이 열심을 못했다 해서 하나님 죄송해요, 내가 더 했어야 되는데 죄송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어느 날 딱 나타나서 뭘 그렇게 죄송하냐, 내가 네 마음을 아노라, 이렇게 한다고 해보세요. 그러면 이때의 판단의 기준은 납니까 주님이십니까? 납니까 주님이십니까? 주님이십니까? 그래서 주 안에서 헛되지 않는 줄 압니다. 내가 판단해서 이것은 안 돼, 이것은 어때, 이것이 아니라 주님이 판단하실 때에 내가 이렇게 헌신하는 것이 헛되지 않을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주님, 내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 헛되지 않는, 주 안에서 헛되지 않는 헌신자로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인생은 나그네 길,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가? 여러분 그 노래 아시죠? 서유석 씨가 불렀던 인생은 나그네 길, 어디로 왔다가, 막 그러면서 하는데 참 허스키하면서 멋있잖아요. 그런데 진짜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이걸 잘 모르는, 조영기 목사님이 우리 인생은 어디로 와서 어디로 갔는지 몰랐는데 어느 날 예수를 영접하고 보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왔고 하나님께로 가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 인생은, 제가 그래도 최고 좋은 호텔이라고 생각한 것이 있다면은 이 동해안에 있는 정동진에 있는 선크루즈, 나 거기서 딱 한 번 잡았어요. 아, 좋아요. 진짜 좋아요. 정말 이 파도 소리와 겨울에도 뭐 따뜻하고 참 좋은데 딱 하루 잡았어요. 근데 아무리 좋아도 인생은 좋은 거 다 넣고 또 이동하잖아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 여기에서 별의별 것이 다 좋다 할지라도 때가 되면 다 빼버리잖아요. 제가 인생 무상이라는 것을 느끼는 것이 어디냐, 다 화장터에서 화장을 하고 난 뒤에 또 화장을 마지막 정리하시는 그분이 하신 말씀이 있잖아요. 이 금리빨이 나왔는데 어떻게 할까요? 음리빨이 나왔는데 어떻게 할까요? 어떤 분은 그냥 가지세요, 그런 분이 있는가면 그래도 그거 주세요. 그 다음에 하는, 그래도 이거 팔아서 돈 만들어야죠. 그런 거예요. 그럴 때 참 인생 무상한 거예요. 참 아무것도 아닌데 내가 하나님 앞에 남겨둘 수 있는 것은, 하나님 앞에 정말 주 안에서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그래서 내가 주를 위해서 더 풍성하고 더 탁월하게 하면 주께서 그것을 고린도후서에서 주님이 재림하실 때, 불로 심판할 때 유일하게 남을 수 있는 것은 숲, 새, 나무 뭐 이런 것들은 다 타버리는데 금, 은은 타지 않고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럼 그 은이 뭐냐? 우리가 예수를 믿는 믿음이요, 예수를 믿는 우리가 평상시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헌신했던 헌신의 결과예요. 그건 외에는 다 타버린다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내 인생을 위해서 하는 것들은 다 태워져 버린다는 거예요. 자, 우리 2025년 여전도 헌신 예배를 드려요. 우리 조금 더 마음을 모읍시다. 세상에 어떤 사람들은 다
자기들이 바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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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빠요. 바빠서 못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안 바빠서 하냐? 제가 제일 기분 나쁜 것이 용인 제일교회 목사님은요, 바빠서 자기를 안 만나준다는 거예요. 근데 나한테 기도해달라고 오는 거예요. 나도 바쁘거든요. 그래서 안 해줍니다. 실질적으로요, 큰 교회 담임 목사님이 더 시간이 여유가 있어요. 대부분 부목사들이 하니까. 대부분 부목사들이 다. 나는 부목사도 없죠, 전임전사도 없죠. 다 하잖아요, 다. 그러니까 내가 진짜 바쁜 거 아닙니까? 자, 여러분, 우리 주를 위해서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됩시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해놓은 신앙의 족적이 하나님 앞에 빛을 발하고 또 우리 후배들에게 좋은 신앙의 영향력을 끼치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께서 주신 귀한 말씀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많이 웃기도 했고 진솔한 내용을 전달하기도 했지만 진솔한 내용만 우리에게 남기를 원합니다. 주 안에서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네로 인해서 더 풍성해지고 너로 인해서 더 탁월해지는 그러한 일이 있게 하라는 이 말을 우리 마음속에 명심하고 오늘도 기쁘고 즐겁게 여전도회를 헌신하게 하시고 여전도회 임원들과 더불어서 함께 헌신자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앞에서 이끌어가는 회장님과 또한 서기 총무님에게 지혜를 덧입혀 주시고 능력을 덧입혀 주시고 또 함께 어거하는 모든 회원들에게 은혜를 덧입혀 주셔서 이들이 오직 주를 위해서 하는 모든 행위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너무 기쁘셔서 하늘문을 여시고 마음껏 그의 가정과 후손과 우리 풍성교회를 축복하시는 그러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